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를 들이되 율법을 더해 중한 바 의와 인의가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은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도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제저부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서 탐욕과 방탕과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이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쓴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신앙 체계의 특징들의 의미예요. 어제 전주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신앙, 참신앙과 거짓신앙 체계에 대해 특징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근데 거짓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가 뭘까요? 자기의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로. 내가 목회자도 내가 이렇게 교회 내가 부흥 이렇게 시켰어. 이건 율법주의예요. 자기가 했다는 건 율법주의예요. 할렐루야. 또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를 가면 난 들으실까?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자기의예요. 그럼 또 반면에 나는 내가 교회에서 뭘 드렸어야지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 기도는 안 들으실까? 이것도 율법주의야. 자기의로 가려는 거야.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저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참신앙은 오직 믿음이지만 거짓신앙은 자기의예요. 이게 착각하는 게 많아요. 자기의를 하면서 믿음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마귀에게 숨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믿습니다가 뭐가 차이야? 용 쓰는 거 차이 뿐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만 믿음이 좋은 거 같고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거 같잖아. 이게 이렇게 분별이 잘못됐더라 그 말이에요. 신앙이. 우리가 신앙이 왜 잘못됐는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종말이잖아요. 종말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건지를 분별해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 찾아가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가야 영원히 살고 천국 가는 거죠. 거짓신앙체계에 가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마귀의 뒷배경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참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거짓신앙에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은 다르지요. 내가 뭘 노력해야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이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쨌든 모세가 능력을 한 건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하면 은사자들이 보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아 자기가 귀신 쫓고 병 고치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지 거야?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마귀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단한테 다 넘어가. 이게 이렇게 딱 잣대로 되면 지금 분별할 게 많아요, 지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종교 개혁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참신앙은 성령님의 역사지만 성령님이지만 거짓신앙은 육신에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지만 여러분 마치 방언기도를 하지만 육신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서 좌파세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방언기도는 해.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탄식할까? 그거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데 탄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 가면 그 성령이 거쳐간다 그 말이에요.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대요? 사도 사울 왕이 20년 동안 왕으로 해요. 전쟁에 나서 이겼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떠났는데도 이겼어. 이거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 설교는 반복으로 들으시고, 저도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 설교 전주하고 두 주 걸 연거푸 들었어. 듣고 내렸어요. 할렐루야.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거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존심 다 내려놔. 허물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놔요. 목사 탈퇴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천국 가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리더자는 어떤 자를 아세요? 리더자는 앞에서 끌고 가는 자예요. 보이는 자예요. 말로만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은요. 말로도 하는 거 지나갔다니까요. 지금은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예요. 이건 인터넷이 생겨갖고 유튜브가 생겨갖고 전 세계 메시지를 다 듣고 앉았는데, 다 듣는데 이제는 진실이 해야 된다. 진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참신앙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자유하잖아요. 근데 거짓신앙에는 뭔가, 거짓신앙 체계는 뭐냐? 노예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죄 졌으면 어떻게 죄 짓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나 죄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 죽을까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요. 그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야, 너 봐라. 네 자녀도 있잖아. 근데 걔가 잘못됐다고 야단 맞는다고 해서 문을 꼭 닫고 나 밥 안 먹어요. 그러면 너 기분 좋겠냐? 아니요. 나도 그렇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론해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 그런데 죄의 결과는 반드시 보응이 있단다 그래요. 반드시 보응한대요. 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를 안 살게요. 빨리 하고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한 번만 돌봐주세요. 간청하는 게, 간구하는 게 기도를. 할렐루야. 따라해. 하나님의 눈동자에 들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내가 지켜야 하나님도 내 약속을 지킬 거 아니냐 이게요. 나는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만 약속 지켜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주야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다. 야, 네가 내 입장 된대 봐라. 그런 얘기예요. 내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은 나 축복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제 설교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삶을 공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거짓 신앙 체계의 사람은 하나님 인격적인 걸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참 신앙의 사람은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잖아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난 너 몰라, 교회 다녔어도. 난 너 모른다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신앙은 약속을 해요, 약속. 하나님 약속이지만 거짓 신앙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약속은, 약속받은 사람과 율법 지키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아요. 이게 두 신앙의 특징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두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의미한 바가 뭐냐? 우리들은 앞서 두 신앙의 체계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때 갈라디아에서 나온 두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많다는 얘기죠. 이 특징들이 갈라디아서가 잘 나왔어요.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를 시사한 바가 매우 커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거쳐갔다 그러잖아요. 방언하고 능력받고 그게 성령의 역사다? 아니잖아요. 두 신앙 체계를 보면 저거 잘못되는 게 있다 없다? 이 잣대를 정확하게 보면 다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다 보이더라. 할렐루야. 율법주의 신앙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에는요. 먼저 무엇보다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율법주의에 서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고요. 자기 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율법주의 신앙은 서로 다른 신앙 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성령의 역사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체계야. 그러니까 다른 체계라는 얘기, 다른 채널이에요. 우리가 TV를 틀어보면 채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KBS를 봐야 되는데, KBS 요즘 지 맘대로 하니까 안 되고, 채널 A를 보는데, TV조선을 보고 앉아서, 거기 나오지. 그러면 되겠냐, 이게. 안 되잖아요. 정확한 채널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뭐랄까, 목회자는 뭐랄까요? 이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해서 하나님의 참신앙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목회자의 임무예요. 임목사에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가운데는 참다운 성령의 역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단어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지금 시대예요. 복음의 능력은 교회에서 거쳐갔어요. 거쳐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진정한 역사가 교회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식하기도 해요.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오려면 뭐가 될까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서야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신앙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율법주의 신앙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 신앙에 복음 안에 율법 안에, 즉 하나님 중심, 인격적인 그 중심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잖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결정이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봐서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네. 바리새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헌신을 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헌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교육, 유태인들이 교육을 많이 해서 한때는 교회에서 그걸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거 역시도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의 상황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따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대적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건 어느 쪽에 쓴 사람들의 율법주의 신앙에 바트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정반대에 쓴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잘 알고 가셔야 된다. 반면에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믿음으로 기초가 될 때 거기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둘은 신앙 체계가 속한 특징이기 때문에 같은 속해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율법 반면 교회에서 복음에서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쓰기만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기초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 기초를요. 여러분요, 이건 자체는 능력이에요. 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다 일어나요. 아멘.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율법주의 신앙에는요. 우리의 믿음은 모든 면에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한데, 신앙은 모든 면에 믿음으로 가능한데,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지만 구원을 얻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변화되는 것도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익숙한 게 뭐냐? 내가 아픈 거가 없어져야 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병원에서 통증이 없어져야 낫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통증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 말씀은 이미 난 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걸어가면 난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모두가 다 믿음의 역사가 수반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는 어떠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실제 인격적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거가 영접이다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무당이 그러잖아요. 무당들을 보니까 뭐예요? 할배 귀신, 할망구 귀신. 할망구가 가르쳐줬대야. 애기 동자가 가르쳐주고. 그 신이,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인격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잡고 점도 치고 무당도 굿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도 똑같아. 영접은 그게 신접이고 우리는 영접이야. 우리는 어떤 신이 들어온 거예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마귀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유, 그 무당들 가서 이제 전도 다 하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술할 때 가면, 우린 작년에 내가 구술하는데 가서 구경을 해. 가서 방언 기도를 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막 방언 기도해. 그러면
이 쫄개 무당들은 몰라. 거기도 쫄개도 거기 서열이 있어, 무당도. 그럼 거기서 대장무당이 장구 치다가 웃어 나한테 이거 가라나 보다 그리고 와. 여러분요, 무당도 알아. 그 신이 우리 하나님 믿는 신이 크다는 걸 알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무당한테 가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따라해.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다 해결된 거야. 다 해결된 거야. 근데 율법주의 신앙에는 이게 없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따라해. 자기가 왕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냐. 선악과 따먹으니까 그걸 물려받은 게 내 겉사람, 내 자아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담이 철천지 원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누구라고? 내 겉사람이야. 내 겉사람. 그런데 율법주의는 뭘까? 내 겉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소속이다? 마귀의 소속이야. 그래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단한 걸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이걸 가만히 듣고 여러분이 응용하면요 성경이 쫙 보여요. 진짜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율법주의 신앙에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 율법주의 신앙은 나를 내게서 나왔기에 나를 어떻게 이겨? 절대로 못 이겨요.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내게서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이겨? 절대로 못 이겨. 못 이겨. 사람의 본능을 어떻게 이겨? 율법주의 신앙에는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이나 형식을 가득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사단의 본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신과 율법주의는 같은 신앙의 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과 율법주의는 같은 소속이야. 같은 소속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대. 같은 신앙 체계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한 좋은 예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매우 큰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지요. 누구보다도 잘 섬겼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가득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 28절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박하와 쇠함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들을 버리지 말라 할지니라. 맹인된 선자여 사르사리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가해적은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는도다. 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운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런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은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한 불법이 가득.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럼 우리도 너도 너 바리새인처럼 너도 그 말이잖아요.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나 사람의 표정에서 가면은 여러 가지 가면 쓰고 다니지만 안에는 외식의 불법이 가득하대. 그러니까 정직하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뭐 어떻게 해. 제가 설교에 자유함이 있는 게 바로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라면 뭐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제 설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질 않아. 절대로 사람을. 그러니까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난 봐요.
이 1시간 설교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혹시 목회자가 보신다면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본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거짓 신앙책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는 음료교회입니다. 거기는 사단이 중심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귀가 갈 때, 심판주로 갈 때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안에 참으로 탐욕과 세상 사랑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가득하죠. 그렇죠? 우리들도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한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신 내용 중에 상당수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혀 문제조차도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문제를 삼지도 않아. 교회에서 이거 교회 설교해요? 설교 전혀 안 하죠. 이거 전혀 안 해. 왜? 목사님이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 목사님이 걸렸는데 누가 하냐고. 안 하죠. 안 해. 할 수도 없어. 우리나라 교회에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동문서답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외면하셔. 아유, 난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잘 되던데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해. 반면에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식이야. 아직 내놨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징계가 온다면 여러분 참 아들인 줄 아시고 다시 돌이켜서 말씀 안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 억압이 있어. 율법 신앙은 억압. 이거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지키려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 노력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되냐고 이게. 내 노력으로 돼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지. 율법주의 신앙엔 노예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노예의 삶이야.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의 신앙을 종의 종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종인 하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육신에 따라 태어난 것 같이 율법주의 신앙에는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 종에 전락한다 그 말이에요. 종이다. 자유함이라 억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으며 여자에게는 육체에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와 같이 비유리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부터 종으로 난 자니 곧 하갈이라. 율법주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 공포를 주는 하나님. 아니, 우리는 공포 주는 하나님 아니야.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죄졌어? 나하고 변론하자 그 말이에요.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얘기하자. 그러면 네가 죄가 지롱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심는처럼 쉬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이 노예의 삶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는 삶이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자녀로서 삶. 자, 갈라디아 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의 가운데 보내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는 이건 히브리어는 아빠라는 얘기는 아바인데 이건 아빠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모셨어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가족.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죠? 누가 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족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족의 가족. 딸에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 사셨듯이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는 말은 아랍어로 우리 말로 말하면 아버지라는 공식 말보다 아빠라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다 그 말. 예수님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신성모독하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똑같아요. 율법주의에 있으면 이 말을 하면 신성모독이네 그럴 거야. 이거 2단이냐 아니야? 나는 우리는 2단이 아니라 7단이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내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이 그리스도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가 지정의가 그리스도의 지정의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합이 될까 안 될까? 연합이 되는 거지.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을 다 쓰셨어 안 쓰셨어요?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거는요, 이 논리를 알면, 이 진리를 알면요, 자다가도 임 목사 만난 게 참말로 감사하네. 그래.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게 율법의 멍에로 자유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죄책감과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욕심과 탐심에 인해 집착과 억압으로부터도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뭐 할 수도 없지 뭐 어떻게 해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 필요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 그래요. 충만하지 않아요. 어떤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 그 나보러. 아니 목사님 8시간씩 방언 기도하면서 충만하지 않다면 그럼 1시간도 안 하는 목사들은 어떡한데요? 그래. 그러나 나는 아직 충만하지 않아요. 저는 나가질 않기 때문에 뭐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뭐 피곤해서 나갈 수도 없어. 나갈 수도 없어. 나가지도 않는데도 늘 충만하지 않는 거야. 나는 아직 모세와처럼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 없어. 주님.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사무엘처럼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하나 때문에 나는 기도해도 아직도 하나님 묵묵부답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솔직해야지 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기가 남아나 요시돼서 여기서 문고리만 잡으면 귀신이 떠나고 다 떠나고 질병이 나타나고 여기서 가족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기에 자유함을 받는 이런 재단이 되기를 원해요. 여기서부터 재단에서 흘러가는 강물이
김포를 덮고 전 세계를 덮고 대한민국을 덮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난 바라요. 난 그렇지 않아. 아직도 나는 예수님처럼 아직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한 것처럼 나는 아직도 그런 예수님과 그런 능력을 공유하지 못해요. 아직 나는 충만하지 않아요. 더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제가 욕심이 과한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신이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내가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일치가 되면 내가 가는 것은 누가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거야. 성령이 가는 거야. 난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실제로 나타내서 실제로 행동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게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 재단이 이래야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지 말래도 오겠지. 여기 꽉꽉 찰 거야. 그래 나는 그래. 하나님 아직 나는 충만하잖아. 여기 들쳤어요 그래. 아멘. 난 솔직해요. 뭐 솔직하고 뭐 하나님은 솔직한 건 솔직한 거지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있다 없는 것도 있는 척 하나? 안 그런 척해요? 난 그러기는 못해. 성격상 그러진 못해. 사모님은 그래. 아유 나 말 좀 하지 마. 이 참 그래. 이것까지 얘기했지. 그래 이것까지 얘기한다 그래. 할렐루야. 솔직한 거지 뭐. 솔직해야 되잖아. 내가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그걸 인정하고 사모님이 순정하지 않으면 내가 말의 권세가 없잖아. 말의 권세가 없잖아. 내가 허물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권으로 이렇게 잡혀서 가야, 순종을 해야 영권을 잡혀가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요. 물론 이 자유함은 죄의 마음을 지울 수 있는 자유함은 아니에요. 죄를 다 지울 수 있는 자유함은 아니죠. 이 자유함은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 마음을 마음껏 섬기기 위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속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 자유는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 자유를 주는 거죠. 너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라고 그래. 그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교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에이 그래 나 그래 에이고 그래 에이고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 에이고 그래. 하나님 에이고 해. 하나님 에이고. 교만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거다. 성령의 역사와 관해서는 사모하는 자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죠. 사모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모해야 돼.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령을 가리라고 성령은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에 보면 이거는 어떤 주인이 친구의 집이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와서 보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떡 좀 친구한 집에 가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성령을 위해서 간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5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서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을 이미 닫았고 아들이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일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갈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부이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생선을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녀도 자식이 좋은 것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이 들어오면 다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저는 여기 목회를 포커스를 여기다 맞춘 거예요. 성령에다 맞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설교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쓰십시오. 마음대로 내려드립니다.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은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은 이렇게 성령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 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의해? 그리되 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상적인 가지고 못 살아. 솔직히 나라를 봐도 이게 나라인가? 아니 세상에 형수한테 그렇게 쌍욕, 아니 형님한테 그렇게 쌍욕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후보로 나와서 여당이 그걸 뽑아놓고, 야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야 그 부인도 봐봐, 헤헤헤 웃는 거 봐봐, 조카한테 그렇게 하는 거 봐.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돌았으면 거짓말이야. 아들도 모르는데. 아이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되면, 대통령 되면 국민들 다 모를 것 같아. 저 북한 김정은만 알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고. 이게 나라요. 근데 거기에 뭐 38% 거기가 뭐가 이긴다. 그런 헐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 또. 이거 들으면 좋지 않겠지. 그러나 진심은 진심이지. 아니 거기다 또 목사들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가서 그 접시 받고 코 받고 죽어야지. 아이고 참. 아니 열받아. 이게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게 아니. 그 사람이 뭐 성령을 받아? 아이고. 개 똥자루나 그래라. 거짓말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거짓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 있냐고. 거짓의 영이 어디 하나님이 있냐고. 다 이거 하려면 율법주의지. 뭐 그거 사단의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면 어떤 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말씀, 저는 1시간 말씀을 칠 때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딸의 성령님 만나십시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령님 만나셔야 돼요. 진짜 기쁨이 감사가 흘러넘쳐야 돼요.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는 환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환경은 우리가 갈 수 없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갈 때 환경이 얼마나 나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을 따라갔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잖아요. 홍해가 있을 때도 하나님만 믿고 가잖아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네 지팡이로 홍해를 불가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아멘. 이것이 환경을 하나님은 지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환경을 지배하고 나가는 자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뭘 갖고?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환경과 모든 지배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의 떡 3덩어리를 빌려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조를 문맥으로 볼 때는 성령에 관한 관련해서 기도하는 구조를 얘기하는, 간절히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첫째는 성령에 의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고유한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달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이게 가장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한 사람이 집에 방문했으면 그 방문한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은 그 집주인의 의무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의무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상황에 떡을 주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미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죠. 이것은 바로 비유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관련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요. 간절히 진짜 소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로 성령의 역사에 관한 사모하는 자세가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배의 생수에 같이 봅시다. 또 보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오리라 하시니, 성령이 가리켜 와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오면 그 기쁨을 해야 돼요. 교회 오면 억지로 와서 앉아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점수시간, 나도 다 해봤으니까 거 알지 뭐. 평소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길어? 1시간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졸리긴 왜 이렇게 졸려? 아이고 참. 그렇게 앉아서 억지로 눈을 비비고 앉아서 하다가 아멘이 어디서 나와? 또 여기서는 또 아멘은 하십니까? 아멘도 유도하지? 안 올 수도 없지? 입을 자꾸 열리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끌고 왔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자유함을 잃어서.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요. 따라 예배는 축제다. 하나님 만나서 축제하는 거예요. 자유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춤추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죠. 또한 갈라디아 3장에서 보면 3장에서 이 점 명백하게 잘 나타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49절도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심려워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이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요거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같은 맥으로 봐야 돼요. 이걸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고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몇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올 것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가면서 성령이 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하신, 누가 약속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4절도 마찬가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방인에 미치고 모든 전 세계가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돼. 너도 죽으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라는 얘기니까 회개 따라요. 회개는 죽는 거다. 회개는 죽는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죽는 게 회개예요. 즉 뭐야, 거짓 신앙체계, 율법주의 신앙체계가 죽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선물로. 갈라디 3장 1절로 5절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네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너희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이 헛되게 받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고 믿음으로서냐.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대로 오셨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오순절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한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로 5절 2절은 매우 강조하고 있죠. 첫째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전한 것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 3장에서는요. 1절에서 5절에는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게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라는 단어는 단순 과거형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의에 주시고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현재형, 지금도 현재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셋째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 모두가 오직 뭐라고 강조하냐? 믿음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이냐 라고 두 번째 묻는데 그 답변은 모두 당연히 듣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전부가 이걸 볼 때, 성경을 볼 때 경험한 노래 책이잖아요. 경험한 책이에요. 성경은 실제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 거예요? 보이지 않은 거예요? 보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을 보인 게 아니라 이거를 소설책처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만 알고 있지 실제 하나님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버텨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복음 안에는 예만 있어요. 예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할 때, 예수와 하나가 연합이 될 때 우리 모든 말씀이 다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된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돼 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말씀이 내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예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은 아니에요. 약속은 보증. 성경은 보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 그것은 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초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할 때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달렸느냐? 내 믿음 안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성령 안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우리가 교회에 들은 게 우리는 다 천국 가는 보증 수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초청이다 그 말이에요. 초청. 천국 가는 초청을 한 거지 보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를 영접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칠 때 그것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가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점은 첫 번째는 거짓 신앙 체계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 육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 육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내가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다 그 말이고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는 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두 신앙 체계의 특징들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이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로 참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을, 이 말씀을 목사님이 듣는다면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도 돌아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겼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안으로 돌이켜 줘야 된다는 우리 목회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당신도 죽고 성도를 다 죽이는 자리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책임을 짓겠습니까?
당신은 가장 불쌍한 자요, 당신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불쌍한 자들입니다. 바로 믿고 바로 전하.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신앙을 결론을 맺고 결산을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통해서 갈 것인가를 정해놓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체계에 선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바른 신앙을 잡고 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